준비하면서 지난주 그다음 오늘 다음 주까지 우리 다니엘서 특별 설교를 여러분 나눌 때 오늘 주신 말씀은 그 유명한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을 한 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하게 구하니 아멘. 우리 자녀들 그에게 인사할까요? 다니엘 기도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거죠.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십시다. 아멘. 가까운 신화교회에서 제가 전도사로 청년부를 맡아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당시 전도 초청 집회를 청년의 주관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날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청년들이 한 달 가까이 준비를 했습니다. 찬양도 준비를 하고 연주도 하고 pom프도 그리고 드라마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준비했던 것은 노래 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에 맞춰서 극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 노래의 주인공은 어떤 청년이 맡았는데 그 청년이 너무너무 재미있게 그 노래극에 따라서 연기를 펼친 것입니다. 그러니 벌써 25년도 더 지난 시간이지만 제 기억에 남아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노래극의 노래는 요즘 우리 젊은 청년들은 모르겠지만 소리엘이라는 남성 듀의 찬양 팀이었습니다. 그날 노래극의 찬양은 다니엘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보 뒤에도 실려있는데요. 우리 주보에 있는 가사를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돌문이 닫혀지는 순간 당신은 곁에 계셨죠.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당신이 막아주었죠. 사자를 어루만지며 그 몸에 편히 기대고 당신의 평안함 속에 나는 잠이 들었죠.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에서 너의 영혼을 이미 구하셨느냐. 왕이시여, 죽음을 주셔도 은혜인 저의 영혼을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은혜를 베푸사 구원을. 그는 사시는 전능의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다니엘 기도회가 오늘은 20일입니다. 그리고 내일 간증의 밤과 함께 11월 1일부터 시작되었던 21일간의 기도회가 마침이 됩니다. 21일 새일에 저희 사모님이 그러셨습니다. 솔직히 부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다른 교회에서 21일 다니엘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 사모님이 어떻게 21일 동안 힘들게 하냐며 그 교회 사모님들에게 핀잔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다니엘 기도를 한다고 하니까 사모님이 아이고 큰일이다 싶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제 양반이 정신이 나갔다 싶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이 없고 그럼 어떻게 21일을 감당할까 염려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가장 많은 도전과 은혜를 사모님이 받고 있습니다. 간증이 끝나고 설교가 끝나면 여러분 기도회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사모님은 저보다 더 크게 기도를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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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면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21일 새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었던 사모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사모님의 모습이었습니까? 우리 방송실에 있는 화면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 마트에 아르바이트 일을 끝내고 밤 9시가 넘어서 교회 기도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나머지 제 15분도 안 되는 간증을 듣고 우리 하민이가 기도에 참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민이가 정말 오래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 1분도 기도하지 못했던 하민이 아닙니까? 기도하려면 아주 조용하게 혼잣말처럼 기도했던 하민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번 다니엘 기도의 시간 하민이가 목소리를 열어 기도합니다. 때는 주여 하면서 목소리를 높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었던 우리 하민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이유이고 무슨 연고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모님도 처음에는 긴가민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민이도 다니엘 기도가 처음이었고
더군다나 밤 9시까지 여러분 그 아르바이트를 하니 여러분 교회 오면 거의 끝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참석하지 않아도 그만입니다. 여러분 그 사모님도 그리고 우리 하민이도 긴가민가했고 여러분 굳이 참석하지 않아도 그만이었던 자리에 어제까지 19일의 시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1장 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사모님도 그렇고 하민이도 그렇고 이번 다니엘 기도의 뜻을 정한 연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1일 새 일의 시간을 우리 사모님이 그럽니다. 거뜬히 참석하며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심지어 기도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다니엘을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의 21일의 기도 그 새 일의 기도가 영적 전쟁이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기도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기도의 자리에 나가려고 하면 모처럼 마음을 잡고 기도하기 위하여 작정하면 사단의 강력한 공격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 바사 군주로 대변되었던 그 사단의 세력, 그 영적 세력이 그 다니엘의 기도를 21일 새 일일 동안 막아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는 언제 응답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21일이었습니까? 새 일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가 21일 새 일회가 아니라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결심했던 첫날에 응답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억합시다. 오늘 우리의 기도 역시 여러분이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그 시간 그 첫날에 응답이 올 것입니다. 결단코 우리가 기도하기로 자리를 잡는 그 시간에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응답으로 확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는 영적 전쟁,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싸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의 권세들의 싸움이기 때문에 21일의 시간이 새 일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중에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다 지치기도 할 것입니다. 또는 기도하다 실망이 찾아오기도 할 것입니다. 그냥 부탁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여전히 21일 동안 새 일일 동안 기도의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니엘, 그럼 도대체 다니엘 기도에 또는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했을 때 많은 교회들마다 새일의 특별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왜 다니엘의 이름을 빌린 기도회를 열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다니엘이 어떤 인물이었기에 그 다니엘의 이름으로 기도회를 하는 것입니까? 오늘 한 가지, 다음 주에 두 가지를 살필 텐데요. 첫 번째, 그 유명한 다니엘은 뜻을 정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1장 8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여러분 다윗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은요 권한의 대명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하면 출애굽의 영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하면 갈멜산의 영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요. 지금 교회 큐티에 등장하는 요셉은 오늘 사모님의 기도처럼 꿈의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 이구동성으로 많은 목회자들이 다니엘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타이틀이 무엇입니까?
오늘 8절에 등장하는 말씀처럼 뜻을 정한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정했다는 단어가 아주 특별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정했다는 단어는 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두다, 확립하다, 임명하다, 그 여러 뜻이 담겨있는 단어가 정했다, 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 따로 구별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의미가 숨이라는 정했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지금 다니엘이 아주 특별한 자신만의 목적을 위해 따로 자신을 뭐 했다는 것입니까? 구별하고 구분을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서 여러 강사들이 올라왔습니다. 목사님들도 있었고 선교사님들도 있었고 일반인들과 연예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공통의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이거 아니었습니까? 자기의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회 강사 중에 지금까지 유튜브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강사가 혹시 누군 줄 아십니까? 정선희 씨입니다. 어제까지 45만 명이 그 유튜브의 간증 이야기를 조회를 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이었겠습니까?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익숙하게 잘 알려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정선희 씨가 보내었던 일련의 가십들, 사건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궁금해서 아마 그 유튜브를 시청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선희 씨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였고 그런 아버지를 피해다니고 도망다녔던 어머니였고 가정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계획이 없던 가정 아닙니까? 그래서 연예인이 되고 성공한 인생 산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3달 만에 결혼을 했는데 채 1년도 되지 않고 전혀 상상하지 못한 남편의 죽음 앞에 세상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입방하에 오르는 가시거리로 전락을 내버렸습니다. 정선희 자신의 인생에 없었던 계획 아닙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그 수군거림에 자살을 생각하고 약을 모아서 털어내렸습니다. 그런 딸을 어머니가 말리지 않았습니까? 그날 화장실 거울에 비쳤던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웃고 있는지, 자신의 모습은 자신을 비웃기려 하듯이 그렇게 잔인하게 웃음을 띠고 있는 그 모습에 섬뜩다고 진저려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지난 목요일 저녁 한종원 교사의 이야기는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임용고시를 5번만 합격해요 30이 넘은 나이에 체육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그 아이들에게 소원을 품었던 교사 아닙니까? 그리고 여름방학 교사 연수를 진행 중에 그분의 말씀처럼 아주 찰나의 순간 저 운전사와 자신의 눈이 마주치며 길을 건너는 그 5초의 짧은 순간에 유턴하는 그 대형 버스에 다리가 끼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다리를 잃어버린 전혀 자신의 인생에 계획 없던 일들이 그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요셉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삶 곳곳이 자기의 계획이 있었습니까? 형들의 시기와 질투에 보디발의 집에 팔리고, 그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다시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 요셉을 기억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바로가 꿈을 꾸면서 드디어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게 다 요셉이 계획했던 일들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의 계획에 한 가지도 없었던 일들 뿐이었습니다.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제 인생의 계획에 고향 목포를 떠나 이곳 이천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계획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30년 전에 이천이라는 곳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의 계획에 목회를 한다는 것은 생각해보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계획에 개척교회는 없었습니다. 정말 어느 교회에서 청빙을 받았으면 좋겠다면서 준비하고 기도했는데 개척교회를 하게 하셨습니다. 제 인생의 계획에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고백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게 있으십니까? 하나라도 여러분의 계획된 게 만들어진 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다니엘 기도의 강사들의 이야기들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계획도 된 게 별로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기막히긴 우리의 계획에도 없던 일이 혹시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예수를 믿은 사건입니다. 정말 제 인생의 계획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나는 계획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지금 예수를 믿는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앉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 예수를 만난 것으로 인생의 전과 인생의 후가 바뀌어진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다니엘 기도의 그 많은 목사님들과 그 선교사님들과 연예인들과 일반인들의 이야기 역시 내 인생의 BC와 내 인생의 AB의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는 예수 믿는 것을 결단코 헛되이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것을 결단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약성경 289페이지 잠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신약성경 289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유명한 말씀,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랍니다. 아멘. 그 예수를, 그 보배를 오늘 우리가 질그릇에 품고 있는 이 계획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이 누굽니까? 유다 귀족 출신의 다니엘입니다. 아주 영특한 다니엘이었습니다. 어디에 내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모든 면에 모범이 되었던 다니엘이었습니다. 다시 다니엘서 1장입니다. 3절과 4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장 3절과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방관자 마스부다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의미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소년을 데려가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고 그
그런데 자기의 종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기가 계획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10대입니다. 여러분, 그런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까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다니엘의 그 영특감 때문에 그 바벨론의 왕궁의 신하로 사용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환관장에게 다니엘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환관장에게 맡겼다니까 다니엘이 무엇을 당했다는 것입니까? 거세를 당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야기로 하면 내시가 됩니다. 남자로서의 기능을 그 어린 나이에 상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자기의 대를 이을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이제 끝입니다. 다니엘의 인생에 한 번도 계획해보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라는 이름 대신에 벨드사살이라는 바벨론의 이름을 사용을 해야 했습니다. 다니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뜻을 가진 명확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를 가진 다니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벨드사살 이름의 뜻은 벨이 총애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벨은 당연히 바벨론의 신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뜻을 가진 다니엘에서 이방의 신 벨을 섬기는 다니엘의 벨드사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니엘이 계획이 없던 이름입니다. 다시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느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 모든 계획이 없던 일들이 다니엘에게 벌어졌는데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자신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자신을 따로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바벨론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결단코 더럽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바벨론 왕의 음식과 바벨론 왕의 포도주가 그 바벨론 신에 드렸던 우상에 드린 음식이었고 포도주였기에 다니엘의 뜻을 정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니엘은 굳이 그것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세웠던 한 가지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세운 한 가지 명확한 어떤 결단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벨론의 궁에 살면서 내가 이것만은 결단코 하지 않겠다는 자신만의 한 가지 결단을 세웠을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타협할 수 있고 다른 어떤 것은 포기할 수 있을지라도 이것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수 없다는 어떤 한 가지 결단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아마 다니엘에게 왕이 내린 음식과 왕의 포도주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자신을 그것으로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구별하며 정했을 것입니다. 왜 다니엘입니까? 왜 다니엘 기도회이고 새해일의 특별 기도회입니까? 왜 다니엘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자신만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자신을 구분하고 구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그것으로 더럽히지 않겠다면서 우리가 말하는 사생 결단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실래요? 6장입니다. 10절 한 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오늘 여기에서 뜻을 정한 다니엘의 모습 아닙니까?
전에 하던 대로 무슨 말입니까? 한 번이 아니라 이번만이 아니라 전에 해왔던 대로 전에 내가 뜻을 정했던 대로 오늘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했다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지금 다니엘서 6장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바로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어디를 보아도 이 다니엘을 흠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다니엘을 극도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합니다. 그게 다니엘서 6장 이야기인데요. 그 페르시아의 여러 대신들이 이 다리오 왕에게 왕 위에는 어떤 신에게도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라는 조서를 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명을 어겼을 때에는 사자굴에 넣자는 조서를 쓰게 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니엘을 올가내기 위한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다니엘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은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뜻을 정한 대로 자신의 숨 결단하고 세웠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켰던 또 하나의 일, 하루에 3번 내 저국 예루살렘에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다시 다니엘의 뜻을 정했다는 이유에서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설교 서두에 소개했던 소리의 찬양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에서 너의 영혼을 능히 구하겠느냐? 누가 말한 내용입니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죽음을 주셔도 은혜인 저의 영혼을 사자의 입에서, 사자의 아가리에서 벗어나게 은혜를 베푸사 구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입장에서는 그 바벨론 왕이 내려준 음식과 음료를 뜻을 정하여 거부했고, 오늘 다니엘 6장은 그 페르시아 왕의 조서의 내용을 거부했습니다. 뜻을 정한 이유입니다. 숨, 자신의 목에 칼이, 자신의 목에 사자의 아가리일지라도 구분하고 결단을 했던 다니엘입니다. 그 결단에 하나님께서 사자의 아가리에서 건져내어 주신 것이고 다니엘을 더 높여 주신 것입니다. 뜻을 정한 인생의 축복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내 인생에 뜻을 정한 인생으로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 결단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니엘이 주셨던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희 아들 이리가 군에서 나오고 일주일에 한 번 예수 전도단의 화요 찬양 모임에 서울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진 2달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나오면서 가장 먼저 이리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이 화요 찬양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겠다면서 뜻을 정했습니다. 특별한 결단을 이래가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2달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서울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도 제가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해야 한다고 했지만 자신이 화요 찬양 모임에 참석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날은 그 모임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주 전에 하나님께서 이래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바로 찬양 모임에 기도를 하는데 자기 입에서 한 번도 사용해 보지 못한 단어가 튀어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방언을 받은 것입니다. 본인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방언을 사모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래 이야기에 의하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상하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뜻을 정한 이유입니다. 하여 모임에 참석하겠다며 특별한 결단의 결과입니다. 사모님이 어렵다고 생각한 21일, 그 세일의 다니엘 기도에 가장 큰 은혜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하민이가 역시나 지난 20년의 시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기쁜 기도, 통성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1일 동안, 세일일 동안 특별한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냥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뜻을 정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내가 이거 하나만은 결단하고 지키겠다는 여러분만의 특별한 숨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성경 한 장 보겠다는 특별한 결단 괜찮습니다. 하루에 큐티 10분 그것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1분을 지연정 기도하겠다는 결단, 아니 하루에 하나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찬양 한 곡 부르겠다는 요즘 유행하는 것처럼 내가 꼭 성경 필사해보겠다는 여러분만의 특별한 결단, 여러분만의 특별한 뜻을 정한 이유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수많은 부흥의 뜻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시간을 작정하면 무슨 말입니까? 뜻을 정하면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보게 된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수없이 듣지 않았습니까? 지난 금요일 우리에게 은혜, 어머니의 기도, 충만, 감사라는 찬양의 작곡가로 알려졌던 송경민 목사님의 간증과 찬양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도 설교 시간에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충만이라는 곡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찬양, 여전히 한국 사람들의 입에서 불려주는 찬양은 꼭 검증의 시간을 거친다는 말 아니었습니까? 그 검증의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은 그 찬양을 사용하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송경민 목사님의 찬양이 검증의 시간을 지나 한국 교회 안에 그 유튜브를 통해 수없이 알려지고 불려지는 노래들이었습니다. 부탁하기는 그날 여러분이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지 못하셨다면 꼭 들어보시기를 권고합니다. 여러분 꼭 교회 오빠와 같은 외모 아니었습니까? 그냥 얼굴에 나 착하게 생겼다라고 써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분의 얼굴을 보면 평탄한 인생을 살았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삶이 만만하고 순탄했습니까? 지나왔던 시간들이 순적하게 하나둘 풀렸습니까? 이른 나이에 아버지가 떠나고 28에 한참 젊기를 든 어머니입니다. 재혼을 해도 누구 하나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 자식을 키워내는 삶이 어떻게 만만했겠습니까? 그래서 송경민 목사님 얘기 어떤 얘기였습니까? 자신의 삶을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내 인생에 누군가 보기에 힘들어 보이고 우리 형편 누군가 보기 어려워 보이고 혀를 끌끌 찰 것 같은 삶이지만 어머니도 그리고 목사님도 예수로 인해 행복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찬양 한 곡 한 곡을 오랜 시간 묵상하고 작곡하면서 그 찬양에 얽힌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을 했던 것 아닙니까? 나는 예수로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 때문에 충만합니다. 나는 예수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 때문에 모든 것이 당연한 것 아닌 은혜였습니다. 그 고백 속에 송경미 목사님이 뜻을 정하고 결단을 했더니 2022년 한국 기독인들에게 한국 교회 가장 애청하는 곡들이 그분을 통해서 탄생을 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시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계획도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의 계획도 된 게 아니었던 게 더 축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결단하시며 한 주를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한 번도 다니엘 기도회를 참석하지 못했다면 오늘 하루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내일까지 어떻습니까? 하나님, 단 이틀이라도 제가 작정하고 뜻을 정하게 싸운 다니엘이 주셨던 그 축복을 종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숨의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보에 나온 찬양을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들으실 텐데, 다니엘의 모습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한번 이 찬양을 들으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